7절.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화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뜻을 찬양합니다. 노아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파할 때에 아버지는 이곳에서 선포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인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뜬금없이 웬 인물 설교냐, 인물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인물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 구름과 같이 그 허다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증인들, 그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 일대 쭉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며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물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지금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오늘 감격스럽게 이렇게 찬양을 했던 그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게 나올 수 있는 예수님의 피가 묻은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벨과 같이 예배자가 되더라. 믿으십니까?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에녹과 같이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더라.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과 동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더라. 이것이 오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노아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벨 이야기 굉장히 짧습니다. 에녹 이야기도 좀 짧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나오는 그 많은 이제 선진들부터는 어떻습니까? 조금씩 스토리가 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1시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편입니다. 노아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용어를 쓴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아벨을 통하여 조금, 에녹을 통하여 조금, 노아를 통하여 조금 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만큼 더, 이삭을 통하여 더, 뭡니까? 야곱을 통하여 이만큼,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하여 이만큼을 창세기가 딱 끝나면서 우리 마음은 이미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실 거구나,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점진적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점진적으로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열어 제쳐 보이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긴장감 있게 기대 속에서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벨의 예배의 삶, 에녹의 동행의 삶, 이 모든 것들은 노아의 삶에서 사실은 같이 함축적으로 같이 증거되며 거기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덧붙여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아벨, 에녹, 노아 이런 반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반열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는 진노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 시대에는 우리보다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다윗이 있으면 누가 있다고요? 사울이 있고요. 그죠? 아벨이 있으면 가인이 있는 거고요. 에녹이 있으면 에녹이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야곱이 있으면 에서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 계속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어디냐? 너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을 계속 성경 우리에게 다그치며 물어보며 경고하며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우리가 계속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반대로 그럼 그 가인의 반열의 그 특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노아를 한번 더 그거와 반대로 노아가 그럼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 4장으로 가야겠죠? 한번 가볼까요?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벨과 가인이었습니다. 자꾸 헷갈려요. 막 에서 나오고 막.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벨은 예배자였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자고 가인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증거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 보니까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기 전에 먼저 무엇을 안 받았다고 했어요? 가인과 그 재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즉 가인의 재물도 중요하지만 뭐가 먼저예요? 가인 자체를 하나님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아벨은 그럼 어떻게 했다고 우리가 봤죠? 4절에 봤더니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가장 귀한 걸 드렸죠? 마음부터 틀려요 지금.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재물 전에 먼저 누구? 아벨과 그 재물. 재물이 먼저가 아니라 뭐예요? 아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아벨은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가인이 단순히 이것만으로 갖고 우리가 가인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반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모든 삶은 딱 그래요. 7절을 한번 보세요. 자,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거예요. 자, 지금 누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라고요? 가인 잘못이죠.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사람이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데 가인은 적반하장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안색이면 삐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내 걸 안 받지? 아벨 거는 받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진 겁니다. 꼭 이거와 같아.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나 누가 눈이 이를 알리오마는, 눈이 가린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더라. 이것이 가인을 통해서 이 죄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네가 왜 이렇게 내가 그러면 잘못했냐? 그렇게 지금 따지고 계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너는 죄에게 자꾸 휘둘리지 말고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내 말에 복종하고 죄에서 떠나라.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자마자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형제 아벨을 죽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도 어때요?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꼭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로마서 8장에 뭐라 합니까?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은 이런 철저한 죄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가인의 반열, 즉 우리 모든 죄인들은 철저히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감격하는 듯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없는 자들이더라. 이것을 얼마나 로마서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다시 가볼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창세기 올권과 끼시고 가세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로마서 1장. 끼시라고 했죠? 다시 4장으로 잠깐 가보세요. 겉보세요. 순종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4장 16절 보십시오. 16절. 그래서 가인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가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죄된 모든 사람들, 그게 유대인이든 그게 헬라인이든 그게 한국인이든 그게 일본 사람이든 그 어떤 누구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인간으로 태어나면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이해가십니까? 꼭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율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삽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너희 안에 무지함이, 지금 무슨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은 굳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마음이 굳어졌어.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셔. 그게 믿어져요? 납득이 돼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심대로 행하되. 이게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에요. 즉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1장에 봤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2절 보세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다. 이게 인간들의 지금 현 상태다. 죄인들이 이런 지경이다.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한다. 나는 찾았다. 나는 됐다. 난 내 주먹을 믿다. 너나 믿어라.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엔 너무나 우준하게 되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산다. 그리고 내가 뭔가 행하면 구원받을 줄 알고 산다. 율법주의에 아주 쩌들어서 산다. 하나님 답답해 미치겠는 거죠. 그리고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지금 전락해버렸습니까? 28장으로 다시 가보실까요? 1장 28절 로마서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셨더니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죄를 짓도록 지금 하나님이 너 죄져라 막 지금 막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죄진 상태를 그냥 내비둬만 놨어.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판 난 겁니다. 인간들이 어떻게요? 이렇게요. 29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 이게 뭐라고요? 이 안에 그 죄성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이 이젠 가득하게 되되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한다는 얘기예요. 악의, 불의, 추악, 그리고는 그게 다음 파트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거는 누구를 향해? 이제는 겉으로 그게 돌출되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죠? 이게 뭡니까? 보여지는 형제에게 돌출되더라. 그래서 살인, 가인이 꼭 이 짝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과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게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때요? 원망하고 예배자가 안 되고, 그리고는 그게 누구에게 그게 돌출해요? 지 마음에 어때요? 악의가 가득하니까, 분쟁이 가득하니까 그게 누구에게 돌출합니까? 보여지는 형제 아벨에게
돌출하고 끝내는 살인까지 저지르더라. 지금 사도 바울은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지금 한마디로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는 설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건 뭐죠 이제? 나 혼자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내 팀을 만들죠. 그죠? 분쟁하게 만들죠. 꼭 그래요. 혼자 죽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팀을 만들어서 꼭 당직질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건 회사 안에서건 꼭 내 편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분열이 생기고 거기서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다 죄악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렇게 팀워크를 모여서 봉사활동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비방하죠. 자, 이거 보면은 인간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써 있는지요. 여러분들 세상에 가보십시오. 솔직히 뭐 세상도 아니고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도마 위에 딱 올려놓고 어때요? 막 요리하면서 재밌어하죠. 여러분들 개그 콘서트 한번 딱 열어보세요. 다 뭡니까? 비방하며 웃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에요. 그리고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여러분들 성경을 띄엄띄엄 읽지 마십시오. 이 구절을 잘 읽어보세요. 이거와 대조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3장입니다. 사랑장이지요. 그 덕목과 이 덕목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얼마나 반대적인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해 가십니까? 왜 성경이 이것은 뭡니까? 지금 죄된 반열의 습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뭘 추구하며 산다? 이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추구하며 살더라. 왜요? 가인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버리니까 뭡니까? 형제에 대한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니까 누구에 대한 사랑이 회복돼요? 보여주는 형제. 하나님을 사랑하니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지니라. 그리고 뭡니까? 형제와의 사랑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요? 형제를 비방하고 살인하는 것이 자양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형제와의 관계가 사랑으로 되니 고린도전서 13장이 내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형제를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비방하기보다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온유하게 그들을 대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아하,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그 9가지 열매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척도구나.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하, 에베소서 4장이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랐다 할 때 그 세상 풍조는 바로 이런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걸 거슬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고린도전서 13장의 덕목, 그런 것들을 내가 추구하며 사는 것, 이게 영성이요,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거기에 감격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 자들, 이게 바로 아벨의 반열이요, 에녹의 반열이요, 노아의 반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불 받고 쓰러지고 끝나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불 받고 쓰러졌던 뻘떡 일어나서 삶을 살으라고 말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성령님,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으라고 마약 주사처럼 주시는 분 아닙니다. 기분 좋으십니까? 그럼 그 기분으로 삶으로 증거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보십시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된 반열은 혼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룹을 짓고 수군수군하고 팀워크를 형성하고 끝내는 뭘 만들어요? 문화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을 다시 한번 가보면 제가 불순종했어요. 제가 덮어버렸어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문화를 형성해버리고, 문화를 하나를 형성해버리고 이제는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을 미라는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도록 이미 우리를 쩌들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습성과 그런 세상 풍속 가운데, 저는 32년, 여러분들은 몇 년을 사셨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걷어내기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군자기 때문에 이게 쉬웠습니까? 아니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자기 몸을 쥐어뜯을 정도로 너무 슬퍼했던 사도 바울. 우리도 그 갈등 가운데 오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를 못합니까? 사도 바울조차 오라나는 공고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구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것만큼 교만이 없는 것이요, 이것만큼 자기의 죄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근데요, 가인의 반열이 행하는 것이 바로 딱 사도 바울이 말한 그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벨과 대조적으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의 이름 누굽니까? 에녹이라고 말했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반열의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17절. 아내와 동침하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이라. 지금 뭡니까? 인간이 업적을 쌓고 그 업적의 중심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앉혀놔야 돼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죄된 반열의 특징입니다. 모든 업적, 모든 행함, 그게 누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 자랑이에요. 이게 기쁨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잘 살아야 내가 기쁘지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 권력 잡아야 좀 내가 뭡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더 기쁜 겁니다. 이게 죄된 반열의 특징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반열 에녹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한 게 없었지만, 인간적으로 업적을 쌓은 게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했어요? 개혁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았더라. 믿으십니까? 인간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능한 자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혜롭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지혜롭다고 하는 그 높아진 그 에녹성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감격하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에녹이 18절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이런 어려운 일을 넘어가시고 무드사엘을 낳고 넘어가세요. 무드사엘은 잘 들었던 아주 쉬운 이름이 있네요. 누구? 라멕을 낳고, 라멕 또 동일한 이름 한 명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입니다. 즉 선한 족보의 라멕과 지금 그 선한 족보의 라멕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노아를 낳았던 라멕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일 났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여자만 줬습니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의도적으로 파괴해버리기 시작합니다. 혼인 문화를 바꿉니다. 이해가세요? 왜 이런 문화가 생겼죠? 일부 다처제는 죄된 인간이 만든 거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했는데요, 아브라함이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 이해 가십니까? 그건 그 문화에 찌들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왜냐면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어요? 처음에 갈대아 우르 살았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습관이 아직도 있던 거예요. 그거를 그냥 옳다 할 수 없는 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이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이 가인의 반열부터 시작된 겁니다. 혼인의 그 규율이 깨져버린 거예요. 왜요? 내 욕심대로 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제 뭘 만들어가는지 보세요.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으니 그는 장막에서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 이제 뭡니까? 가축 치는 이제 문화가 시작됩니다.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자, 또 뭘 만들었어요? 수군과 퉁소. 지금 뭘 만들어요? 지금 모든 문화들을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가축, 목축업,
뭐 문화, 어떤 뭐 악기나 음악,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구의 손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죄된 반열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아니요. 내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죄된 인간이 만드는 그 문화를 뭡니까? 사단이 지금 쥐어짜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을 잠깐 가보세요.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데 우리는 그 죄된 반열에 있다가 사망에 있다가 진노의 자녀였다가 원수되었다가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허물과 죄에서 사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야.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아직도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근데 그때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좋은 말로 문화를, 야 니들은 문화 코드를 좀 읽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누가 그 문화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즉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러나 이제 구원을 받은 자는, 허물과 죄로 이제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뭡니까? 가인의 반열이 아니라 누구의 반열이 됐습니까? 아벨의 반열이요, 에돔의 반열이요, 노아의 반열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가 되는 거예요. 거슬리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 미련하게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또 그 외 반대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요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 노아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대로 노아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가 아니라 이제 뭡니까? 살리심을 받은 자였겠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을 가봅시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그러면서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노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노아는 뭐래요? 의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죄된 사람들이 가득한 관영, 죄가 관영했던 그런 이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도 누구는 있는 겁니까? 의인은 있는 겁니다. 즉 성경 전체의 맥에서 남은 자가 있듯이 이런 노아 시대에도 누가 있었던 거예요? 의인이 있던 겁니다. 그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한 자입니다. 이건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자입니까? 적어도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노아의 방주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술 먹고 잘못해가지고. 이해 가세요? 실수했던 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보시기에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라는 거예요? 의인이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믿음이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노아가 이런 믿음이 있는 자로서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 노아를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우리에게 풍성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메시지? 아벨처럼 노아도 예배자였다. 또 뭡니까? 에녹처럼 노아도 동행자였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자,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에녹처럼 동행했던 자입니다. 동행했던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동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퀴즈를 하나 냅니다. 7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불러오라고 하죠. 짐승들 채우라고 하는데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7장 2절 시작. 너희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암소 2씩을 내게 데려오며.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몇씩?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몇씩? 2씩. 왜 차별 대우하는 겁니까? 하나님 왜 깨끗한 거는 깨끗하니까 부정한 거는 왜 2씩? 왜 깨끗한 거는 왜 7씩? 더럽고 부정하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맞추시면 재미가 없는데 잘 맞추셨습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8장 20절 봅시다.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따로 떼어놓으신 겁니다.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아멘. 믿으십니까? 이제부터 중요해요.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노아가 사자 잡으려고 아프리카 대륙까지 뛰어가고 잡아오던가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문 열어놨더니 지들이 알아서 걸어 들어가죠? 누가 암수 7씩 누가 암수 2씩 다 데려온 거예요 지금? 노아한테 시켜놓고는 누가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같고 누가 지금 제사를 드려요? 노아가요.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설명했는데 이걸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합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뭔 예배인데요? 제가요 상록교회에 이제 청년으로 6개월 정도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백수였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돈이 들어올 때도 없고 백수로 제가 한 6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집에 이제 내려가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얼마나 안쓰러워요. 이 아들내미가 객지에서 백수로 돈도 못 벌고 그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제가 가면 용돈을 이제 주실 거 아닙니까? 먹을 거는 잘 먹니? 그러면서 이제 용돈을 주시는데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뭐 이렇게 가니까 주실 때 그래도 막 이렇게 좀 많이 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받아서 집에를 딱 왔는데 그 주에 우리 어머니 생신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준 20만 원 중에 얼마를 띄는 거죠. 다 띄면 안 되지. 나보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를 띄어가지고 그거 갖고 엄마 선물을 사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엄마에게 선물이야 라고 줬더니 엄마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 돈인데? 엄마 돈인데. 생색은 누가 내고? 내가 내고. 누가 기뻐해 또? 엄마가 기뻐해. 이게 예배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시간이 없다고요? 예배드리는 재물이 없다고요? 예배드리는 헌신할 마음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시간을 확보해 주셨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미 풍요롭게 하셨어요. 예배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 거 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것도 조금. 예배는 우리 거 막 쥐어짜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생색은 내가 내고 예배 드렸더니 또 뭐래요? 복도 주신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노아는 바로 이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던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 노아가 잘났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죠? 야, 노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아벨처럼 예배자였구나. 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그런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어. 뭐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예배자가 됐고 어떻게 동행자가 됐고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답이 뭐라고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 노아가 의인이었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거네. 그러니까 고로 뒤에 설명은 안 되었지만 아벨도 이반열이구만. 의인의 반열이구만. 에녹도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동행했구만.
이해 가세요? 동일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동일한 믿음,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지금 나열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 뭐가 풀리지 않냐면 그럼 어떻게 의인된 거야? 이해 가세요? 우리는 알죠. 믿음으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 그게 안 느껴진다고. 그래서 내가 상록교에서 설교하기가 싫다니까. 다 알아서. 자, 그런 것처럼 그럼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요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된 겁니까? 그 윗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 6장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 8절. 자,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다. 이것은 이미 윗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6절부터 한번 이어서 볼게요. 6절 시작.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한탄하고 있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왜?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이게 답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어요. 노아가 왜 의인이었습니까? 노아가 왜 예배자가 됐습니까? 노아가 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노아가 왜 하나님 앞에 증거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증거자가 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뿐이에요.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약서부터 알려주시는 복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나의 나됨을 정리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구약과 신약이 일맥상통한지. 우리는 성경의 통일성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통일성은 말 맞추기가 통일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한 맥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한 메시지를 고집스럽게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보라서 못 찾을 뿐이었어요. 우리가 무지해서 못 찾았을 뿐이에요. 성경은 고집스럽게 한 맥을 이뤄줍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설명했어요. 우리가 못 봤을 뿐이에요. 마가복음 보십시오. 제자들을 부릅니다. 신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제자들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을 가보세요. 3장 13절에서 14절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누구를 부르세요? 누가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갈게요. 이 사람 딱지 맞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죠? 누가 원해야지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누가 원해서 나를 불렀구나? 주님께서 나를 원하셨구나. 내가 요한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닌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원하는 자들은 부르시니 어떻게요? 나온지라.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오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이 단까지 가서도 왔죠. 세상에 빠졌어도 왔죠. 왜요? 고집스럽게 주님은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집스러웠던 모세조차도 꺾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리고는 14절 부르심의 목적을 보실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은혜로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와 함께 동행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녹처럼 그냥 동행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 부름 받아서 나와가지고 한 게 뭡니까? 3년 동안 한 게 뭐 있어요? 말썽만 부렸지. 괜히 안식일날 밀 까먹다 걸려가지고 예수님 곤욕 치르게 하고. 여러분들 사랑의 제자 누구 있어요? 요한. 요한 보면 어떻습니까?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 요한일서 보세요. 막 사랑이 싫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엄청납니다. 정말 요한사도만 보면 막 가슴이 따뜻해지죠, 그죠? 요한사도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이방민족에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불 떨어져서 다 죽여버리죠? 누가 그랬어요? 사랑의 제자 요한이 그랬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사랑의 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누구처럼? 나처럼.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나처럼.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여러분들 책망하시던가요? 아니요. 제가 이단상당 후속 조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꼭 합니다. 모든 후속 조치 중에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가 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다. 신천지나 정명석이나 이런 데 있을 때에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해가지고 뭐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살았는데, 그거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머리가 근질근질거리지 않고 뒤통수 맞을까봐 하나님이 그냥 내 존재 자체만으로 나를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이거를 느낄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후속조치 하루에 1시간만 한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의 존재가 그냥 하나님과 그냥 있음으로 기쁘십니까? 그냥 눈물이 나시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십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계십시오. 그게 느껴지지 않고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자칫 잘못 율법주의로 빠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지현식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0가지 헌신을 하기 위해선 100가지 사랑을 받아야 된대요. 이해가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알려줬다고요? 동행만 해도, 동행만 잘해도 어디 가요? 승천하잖아요. 그냥 엘리야처럼 막 840대 1로 850대 1이죠. 850대 1로, 요즘 제가 깜빡깜빡합니다. 850대 1로 막 싸우고 막 이기고 막 하여튼 막 그렇게 해서 막 승천하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과 잔잔하게 동행하고 그것만 열심히 했다가 어디요? 승천도 하고. 하나님은 무슨 얘기입니까? 동행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동행하십시오.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거기에 감격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뭐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제 뭐예요? 증거자의 삶을 사게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사랑을 확증하게 하시곤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증거하게 삽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를 통해서 뭐를 지금 알려주는 거라고요? 믿음의 증거자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거라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히브리서로 가봅시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여러분들이 노아의 반열인가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7절, 제가 한 단어 한 단어 읽으면서 제가 강해식으로 설명합니다. 믿음의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뭘 받았어요? 경고하심을 받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인데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들어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었죠. 어떤 경고함입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들으셨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이유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경외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게 증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전도서 11장을 보세요.
전도서 11장 9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지요. 어떻게요? 11장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지금 청년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입니다. 청년과 같이 혈기를 부리고 내 자신만 믿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청년들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걱정 마. 가인아 그래 나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마음대로 해. 그러나 이거 하나는 기억하고 살아. 반드시 내가 그걸로 인해 널 심판할 거야. 이거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친구, 가족에게 한 번이라도 읽어주셨는지요? 전심으로 이 말씀을 읽어주셨는지요? 하나님의 이 위험 있으신 경고를 여러분들이 경외함으로 받으셨다면 이 경고를 한 번이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읽어주셨는지요? 여러분들이 노아의 반열이라면 이걸 읽으셨어야 돼요. 그리고는 그 경외함을 노아는 삶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짓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알려줍니다. 이거는 나중에 비전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이 방주를 통하여 우리가 설명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모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전을 모형합니다. 그건 나중에. 그리고 말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을 가보십시오. 방주를 준비하여, 즉 뭐죠? 경외함을 삶으로 보이는 겁니다. 즉 전도자의 삶, 증거자의 삶은 단순히 그냥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노아는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짓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나중에 그렇게 합니다. 그걸 준비하셔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준비하시고 그 집을 구원하였어요. 이해가십니까? 구원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뭐를 했어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밑에 8절을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 상속자에 대한 그 구체적인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 설명해야 합니다. 배울 게 많죠? 자, 그런 것처럼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이 뭔가?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세상을 정죄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정죄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일까? 즉 여러분이 만약에 노아의 반열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구를 정죄한다고요? 세상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절부터 한번 볼까요?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좀. 안 보여서 못 믿겠다 좀. 예수님 믿으라고 자꾸 얘기만 하지 말고 내가 믿을만하게 좀 해봐. 설명을 하든지 뭐 표적을 보이든지 뭐 음성을 듣게 하든지 뭐 홍해를 갈르든지 뭐 한강을 갈르든지 뭐 개울가를 좀 갈라봐. 뭐 이렇게 우리들에게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 있으면 부자가 되든지 너나 잘 살아. 이게 뭡니까? 표적을 보여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예요? 표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음란한 세대인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음란한 세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표적 많이 보여주셨어. 안 보여준 것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체험하면 거기에 자꾸 습관이 들면 더 큰 기적, 더 큰 기적, 더 큰 기적. 쓰러지면 뒹굴르고 싶고, 뒹굴르면 막 개복하면 물고 싶고, 막 거품 울면 눈물 흘리고 싶고, 막 환상 보고 싶고, 환상 보면 더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음란한 세대입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기적을 위한 기적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뭐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요나가 나온 것처럼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같은 표적은 더 이상 없다 이거예요. 그것만큼 강한 표적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미 그 표적으로 모든 표적은 다 끝났다. 더 이상 뭘 바라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바울은 뭐만 전해요? 십자가만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거리끈인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부활, 복음입니다. 이게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더 나아가서 왜 이걸 믿고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는지 보십시오. 41절 심판때에 언제?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누가 일어나요? 니느웨 사람들. 이거 그러니까 구약에 이제 요나설 여러분들이 좀 정독을 하셨어야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니느웨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요나 때 회개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정죄하냐? 자, 요런 겁니다.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복음을 자세하게 그냥 잘 설명했어요? 아니면은 대충 설명했어요? 대충이죠. 하기 싫어 죽게 서서 그냥 막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흘길을 걸어서 사흘길인데 그걸 얼마에? 하루길을 어떻게 전했다는 얘기요? 이렇게 전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니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삐져가지고 겉봐요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막 이런 거 아시죠? 지금 안 우시는 분은 요나서를 좀 안 읽으신 거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 읽으셔서 까먹었잖아요. 자, 이해 가십니까? 자, 근데 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냐면 이겁니다. 난 못 봤는데요? 나는 보이지 않아. 난 복음 잘 몰랐어요. 나에게 어떻게, 나는 심판받을 일이 없는데요?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심판대 앞에서. 너는 지옥 가야 돼. 넌 날 안 믿었으니까. 넌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넌 지옥 가야 돼.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할 건데, 그때 죄인들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나 못 봤다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이거 삐끔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걔네들은 다 잠잠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죠? 얘네들은 뭐예요 지금? 제대로 이해 가세요? 근데 지금 오늘날 시대 사람들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듣지 못했다고요? 못 봤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한다고요? 느니의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4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 있냐면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그때도 막 뭐 차도 없고 뭐 비행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 땅 끝에서부터 막 와가지고 막 솔로몬한테 어떻게 왔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 좀 들으러 왔는데 그거보다 오늘날이 훨씬 더 많이 명확하게 들었잖아요. 나 못 들었는데요. 그래도 니네 사람 모르겠는데요. 그때 이 남방 여왕이어서 뭔 일인데요? 딱 그러면 이미 그 존재만으로 정죄받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가보세요. 3장 16절. 여러분들 3장 16절만 읽고 제발 성경 덮지 말고 앞뒤로 좀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기 싫으십니까?
읽기가 싫으신 겁니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자로서 예수님을 계속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야 된다고 지금 선포하는 것처럼,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날 뭡니까? 경고하시고 노아처럼 경고하시고, 그리고 방주를 예비한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계속 선포하셔야 됩니다. 타세요, 타세요, 예수님 기준 타세요. 이렇게 우리는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선포한다. 우리 존재로 정죄를 받습니다. 안 믿으면. 왜요?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심판 받는지 안 받는지 정해져요. 믿으십니까? 다른 표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요나의 표적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쵸, 예수님이 갖고 계시죠. 그러나 그 예수님, 요나의 표적 갖고 계신 예수님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믿으십니까? 그 표적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노아의 반열이라면 그 표적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고를 들으셨다면 그 경고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벨처럼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증거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해주셨고 우리에게 은혜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벨에게 하셨던 것처럼,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노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갖고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고 친구에게 갈 때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의 표적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들 앞에 읽어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